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 교우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을 향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마음속에 각 가정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토요 새벽자단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00장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말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만민이 사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찬송가 그 옆에 있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발걸음을 이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새벽 미명에, 이 추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전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정성된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이곳에 주님 발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토요 새벽 제단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며 또한 주장하심을 주님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주님과 함께 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매일 일상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 교우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사랑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소원과 그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나니 우리 각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너무 큰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의 곳간을 또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모습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교우님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계절이 더욱 추워지는 이때, 코로나와 또한 독감이 유행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 교우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우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총과 임마누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세파를 우리가 맞아가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어두운 갈릴리 밤바다의 거센 풍파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 우리 교우님들의 인생 풍파를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견디다 못해 쓰러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 세파에 지치고 세상 풍파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바로 그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천국에 어떻게 가는가,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표현만 다르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가서 우리가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 천국, 영생 다 똑같은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선 자꾸 영생이라고 그러고 여기선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천국복음, 천국복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각각 다른 의미 또는 다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 차이 없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바로 그 가르침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를 드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뱀한테 물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놋으로 뱀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장대 위에 달아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불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모세가 든 이 놋뱀,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은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죽습니다. 여기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 있고 안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불뱀 세상에 가득하고 모세 놋뱀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이건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능성은 누구에나 열어줬는데 그런데 모세가 든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보면 뭐하냐 그냥 발밑에 있는 불뱀만 자꾸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물려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놋뱀을 높이 올려 바라볼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의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계시리니 그러니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산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살리라.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비록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사랑하사 아비가 그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어미가 그의 어린 자식을 가슴에서 놓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또 그 말씀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5, 16, 17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 16, 17 계속 영생 구원이 반복되어 있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에서 17 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의미를 이렇게 병립 그리고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전혀 반대의 또 다른 것을 내세우면서 두 개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면서 선명하게 대비하게 합니다. 14절에 뱀과 그리고 불뱀, 즉 광야에 있는 불뱀과 모세가 든 놋뱀이 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구원이 대비되고 있고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영생이 대비되고 있고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영생이라는 단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의 불뱀과 모세의 놋뱀, 죄로 인한 세상에서의 고통과 천국에서의 영생,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이 14, 15, 16, 17 이 네 개 절을 가만히 보면 그 각 절마다 이 두 개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명기의 말씀처럼 죽음, 사망과 생명과 그리고 죄와 은혜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감리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로봇으로 프로그램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의 불뱀을 바라보든지 모세의 놋뱀을 바라보든지 세상의 죄를 향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영생을 바라보든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든지 구원과 천국의 길을 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요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여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듯이 우리도 구원과 영생, 천국,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불뱀들로 가득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약속을 이미 우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길이 세상을 향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남은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진정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에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